모세의 묵상.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출애굽기 32장 14절. 이 구절이 사람의 예대로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달리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도무지 찾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예대로 말할 것인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아마도 유한한 인간은 그런 표현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종종 인간이 신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알기 쉽도록 실체적 사실보다 우리에게 비치는 외형에 따라, 즉 사람의 이해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의 영원하신 뜻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더 나아지거나 더 못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신 분인데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더 못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야말로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물을 한 번에 보시며 한눈에 만물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후회, 뜻을 돌이키사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민수기 23장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어느 한 시점에서 보면 확실히 우리 눈에는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닌데도 우리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에 대해 여호와께서 후회하사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며 하나님의 행동도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진술은 하나님의 불변성이라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교리에 대해 일말의 의구심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예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것은 모세의 묵상입니다. 마치 모세 안에 하나님이 모세밖에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묵상자 안에 계신 하나님이 묵상자로부터 떨어져 계신 하나님보다 자비가 더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본문은 매우 놀라운 말씀이며 따라서 우리는 이 구절을 진지하고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철저히 격리되어 오직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모세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그는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의 장막을 떠나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고 모세에게만 허락된 불로 쌓인 신비한 영역을 지나 오직 하나님과만 있었습니다. 모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참으로 영광스러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직과 성막 및 제단에 관한 말씀을 들었으며 마음에 심오한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는 크게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어조가 바뀐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이 위대한 지도자의 뇌리에 어떤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을지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오는 힘은 어느 정도 남아 있었겠지만 그가 누렸던 모든 기쁨은 갑자기 사라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일생일대의 기도를 해야 할 순간이 있다면 바로 지금일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모세의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과만 있는 그에게 영의 평온함으로부터 나오라는 요구와 함께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라는 말씀을 듣게 된 것은 가혹한 시련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매우 엄격했는데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위해 많은 것을 해주신 후였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미리암의 노래가 끝나자마자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 이로다라는 환호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부르짖음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 앞에서 참남되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와 같이 참남한 말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언어적 매춘 및 진리로부터 거짓으로 돌아선 배교 행위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시련의 순간에 모세가 정신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출애굽기 32장 11절. 그는 확실히 기도의 사람이었으나 계속해서 기도의 영 안에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모세는 그 순간에 공포에 쌓여 엎드려 쓰러졌거나 백성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 서둘러 산을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쓰러지지도 서둘러 산을 내려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하면 평상시보다 긴급하고 중요한 기도가 필요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천사와 씨름해야 했던 사람은 이전에 천사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평소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갑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강력한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가 시편 90편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남긴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시의 표제어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놀라움과 슬픔이 극에 달하는 순간에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발견한 여러분에게 전할 첫 번째 대지는 그 무엇도 참된 사랑을 가진 자가 사랑의 대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를 방해할 수 있는 요소는 많습니다. 첫째, 참으로 엄청난 백성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매우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출애굽기 32장 7, 8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직접 나온 이 끔찍한 고발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죄악의 심각성에 대해 큰 충격을 주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다시 나아온 모세가 하나님께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이처럼 큰 죄를 보았다면 기도하기를 주저했을 것입니다. 그처럼 극악무도하고 패역한 죄를 의도적으로 범하여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자는 그러한 죄를 위해 간구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은혜의 보좌로부터 물러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는 끔찍한 죄이지만 모세는 용서를 간구하는 기도의 자리를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놀라게 했으며 그의 진노를 불타오르게 했지만 그는 여전히 그곳에서 범죄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 외에 달리 무슨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최선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큰 죄를 볼 때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죄는 나를 오싹하게 만든다. 나는 차마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없다. 생각만 해도 구역질 난다. 나는 그것을 혐오한다. 우리는 얼마 전 이 거대한 도시에서 끔찍한 범죄가 일어난 사실을 압니다. 아직까지도 우리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사건입니다. 저는 종종 그처럼 악한 죄를 범한 자를 위해서는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떨쳐내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흉악한 죄를 보더라도 여전히 나는 이러한 예루살렘의 죄인들까지라도 하나님이 죄의 사슬에서 구원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러한 죄와 함께 모세의 기도를 어렵게 할 수 있는 다음 요소는 죄를 범한 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명백한 완고함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증거를 통해 이러한 완고함이야말로 이 백성의 사악함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출애굽기 32장 9절.
모세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이 참으로 사실임을 알게 됩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 온갖 정성을 쏟아붓고 유모처럼 그들을 보살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화나게 하고 지치게 하자 다음과 같이 불평했습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민수기 11장 12절. 모세는 이스라엘의 완악함에 지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는 그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완악한 죄인들을 위해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크신 진노가 모세의 기도를 가로막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하신 자를 위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당하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중재자로 나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는 오늘날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충만한 복음 시대에도 그의 자비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도 불신앙적인 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거의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았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우상 숭배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하나님은 부당하게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고 계신 일에 대해 잘 알고 계시며 나는 이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강력한 사랑은 감히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나서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도 알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도 확신하지만 백성에 대한 사랑이 모세로 하여금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라고 간구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비록 진노 중이시더라도 만왕의 왕 앞에 나아가 부복하고 오 하나님이여 당신의 백성을 구해주소서 당신이 진노하신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거룩한 담대함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당시의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크게 그리고 나중에는 더욱더 공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아무런 지장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백성이 만든 송아지와 그들이 춤추는 것을 보고 얼마나 노하였는지를 압니다. 여러분은 이 거룩한 사람이 사악한 우상 숭배자들은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거룩한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린 사실을 모릅니까? 말하자면 모세는 판들을 박살냄으로써 악한 백성과 거룩한 언약이 체결되는 모독적 상황으로부터 구원해낸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세가 우상을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마시게 했을 때 그의 눈이 얼마나 불타올랐을지 모릅니까? 모세는 가루를 내장 깊숙이 들어가게 함으로써 그들이 신이라고 부른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크게 노했습니다. 그가 레위의 후손에게 복수의 칼을 뽑아 반역자를 처단하게 했을 때 그의 분노는 크게 불타올랐으며 그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범죄한 백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 죄에 대한 여러분의 분노가 죄인을 위한 기도를 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폭풍우가 오면 여러분의 눈이 불타오르고 여러분의 입술은 천둥을 쳐도 여러분의 뺨은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눈물방울로 얼룩져야 할 것이며 복된 소나기가 연락될 수 있게 해주시길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금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사악한 죄에 대한 우리의 불타오르는 분노조차 기도를 막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죄를 볼 때 우리의 모든 피가 들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여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들보다 더 강력히 모세의 기도를 가로막을 수 있는 요소는 간구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은 중보자에게 내가 하는 대로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형제들이여, 저는 여러분과 제가 주께서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하는 대로 두라고 말씀하실 때야말로 기도를 그만둘 적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그러나 저는 모세가 이처럼 분명한 거부로 인해 더욱 진지하게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모세의 기도는 이 표현을 빙자하여 사실상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의 말이 나오기도 전에 아직 생각 단계에 있는 상태에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는 대로 두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기도에 대한 열정이 덜한 상태에서 용기를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나의 강력한 열망을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길 것이다. 하나님은 실제로 거부하셨으며 동시에 이러한 거부는 하나님이 모세의 인내와 끈기, 확신 및 자기 부정적 사랑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여호와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을 쉬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내가 하는 대로 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는 여러분이 자신을 성가시게 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결코 하시는 대로 두면 안 됩니다. 마치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재판장은 가난한 과부가 끈질기게 찾아오므로 그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가 참으로 진정한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분을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잠시 기다리게 하시거나 설사 여러분을 거부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은 담대히 말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갑니다. 나는 당신에게 가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를 뚫고 나아갈 것입니다. 비록 규례를 어기는 일일지라도 나는 만왕의 왕께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나 비록 목숨을 내어놓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죄인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모세의 기도를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것까지 드러내어 모세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했음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모세는 개인적 유익을 희생하면서까지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그에게 내가 하는 대로 두라, 그들을 진멸하고 라고 말씀하신 후 만족한 표정으로 그의 신실한 종을 흘낏 바라보며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야심가라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모세는 원하기만 하면 큰 나라의 건국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고대인들이 얼마나 간절히 많은 후손의 시조가 되고 싶어 했으며 후손으로 가득한 세상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명예로 여긴 것을 알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복이 모세와 그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결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비록 범죄한 백성이지만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르짖었습니다. 모세는 마치 하나님의 제안에 대해 침묵을 통해 못 들은 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주의 백성을 구원하소서, 당신의 기업을 축복하소서라고 외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에게서 중보 기도의 논거를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려는 마음과 기도의 논거를 찾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때때로 기도의 명분이나 이유를 찾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어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기도의 명분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지 않아야 할 논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다른 데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본 것을 붙들고 간구했습니다. 첫째, 그의 첫 번째 논거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내려가라,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닙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영원히 복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탁월한 논거가 뒷받침된 정중한 말대꾸였던 것입니다. 즉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그들에게 진노하시면서 그들이 마치 내 백성인 것처럼
불렀으나 주께서 아시는 대로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입니다. 주는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나는 그들이 주께서 사랑과 자비를 베푸셔야 할 당신의 선민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이라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기도할 때 이 논거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인에 대해 그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 그가 당신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이라도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 하나님이여, 당신의 피조물을 멸망시키지 마옵소서라고 호소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어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출애굽기 32장 11절. 이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한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나는 홍해를 가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바로를 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하신 일입니다. 오 여호와여, 오직 주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면 당신이 시작하신 일을 당신이 마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모세의 편에서 위대한 간구였으며 저는 이 기도가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의 징조를 본다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작은 표징이라도 볼 수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호소하십시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일을 행하십시오. 당신의 영원한 구원으로 이 백성을 구원해 주소서. 셋째, 모세는 계속해서 만일 이스라엘을 멸하시면 주의 명예가 훼손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출애굽기 32장 12절.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위엄과 구속자의 명예는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무 목적도 없이 죽으시면 되겠습니까? 복음이 헛되이 전파되면 되겠습니까? 성령의 임재가 아무런 효용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그에게 기도할 논고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이 이 백성과 언약을 맺은 사실을 언급합니다. 모세가 13절에서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제시하는지 보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 언약을 상기시키는 것만큼 논거가 확실한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큰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되돌리시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약을 붙들면 가장 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한 가지 약속을 하늘의 공성포열 가운데 하나의 포에 비유한다면 언약은 하늘의 포대 전체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언약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언약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주께서 진노하실지라도, 그리고 그들이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들을 진멸하실 수 있습니까? 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들을 진멸하시면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까? 이것은 위대한 간구지만 하나님께 주의 언약을 기억하사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은 모세의 담대함을 보여줍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소서. 넷째, 모세에게는 또 하나의 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그것은 가장 놀라운 것입니다. 다음 장을 읽어보면 모세는 16절에서 하나님께 사실상 다음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백성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살 것입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죽을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이름을 당신의 책에서 도말하시겠다면 내 이름도 지워 주십시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출애굽기 33장 16절. 모세는 나와 주의 백성이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는 아닙니다. 나는 혼자 있기 싫습니다. 나는 흥하든 망하든 이 백성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 중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여, 나는 내 백성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나의 신부입니다. 신랑인 나는 배우자를 잃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를 위해 죽을 것입니다. 내가 산다면 그도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영광으로 부활한다면 그도 나와 함께 영광으로 부활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라는 표현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광스러운 연합을 가리키는 동시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스러운 연합을 보여줍니다. 형제들이여, 우리의 중보 기도하는 자들과 자신을 동등하게 연결할 때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들보다 높은 자인 것처럼 그들 위에 서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 하나님께 간구합시다라고 해야 합니다. 때때로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거나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목숨도 내어놓겠다는 생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잃으면 여러분도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러더포드는 에노스 출신 중 오직 한 영혼만이라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있는 것을 만날 수 있다면 자신은 2개의 하늘을 가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누군가가 지옥에 간다는 생각을 하면 마치 우리가 지옥에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중보 기도하는 영혼과 그처럼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수냄 여인의 아들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어 죽은 아이와 한 몸이 되었던 엘리사처럼 될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런 식으로 아이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와 같이 죄인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5째, 또 한 가지 논거가 있는데 그것은 거의 알아채기 어려운 것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주권적 긍휼에 호소하는 것으로 자신의 기도를 마치는 방식입니다. 누군가에게 호소할 때 때로는 잠시 자신의 주장을 멈춘 후 본인 스스로 말을 하게 해서 그 말에서 여러분의 논거를 찾는 것이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처음에는 절반의 대답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즉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큰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 대해 조금 더 간구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저는 이것이 모세의 입장에서 무의미한 궁금증이 아니라 그것을 매우 중요한 기도의 논거로 사용하려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치실 수 없다. 그는 그들을 진멸하실 수 없다. 그는 내 앞에 모든 선하심을 지나가게 하실 것이며 나는 무한하신 사랑, 무한하신 자비, 영원한 긍휼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주님은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역시 그렇다. 이것이 바로 신적 주권의 영광스러운 진리이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다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신으로 삼고 그 앞에 절한 이 악한 백성에게도 긍휼을 베푸실 수 있다. 저는 기꺼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여기 악한 죄인이 있나이다. 저는 주께서 왜 그를 구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정죄 당할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당신은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큰 죄인을 구원하심으로 당신의 주권적 은혜를 더욱 높이 기리게 하소서.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시며 용서를 베푸시는 긍휼의 호를 얼마나 훌륭하게 행사하시는 분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이것은 대단한 논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논거는 하나님을 보호자에 계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가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속박이나 구속을 당하지 않는 절대 주권자임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면 자기 백성에게 얼마든지 은혜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울리는 고상한 진리의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로마서 9장 15, 16절. 이러한 진리로부터 가장 훌륭한 간구가 기도자의 입을 통해 나오게 됩니다. 영원하고 죽지 않으시며 보이지 않는 위대한 왕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거룩한 주권자시여 당신의 한량없는 용서의 권능을 행사하시어 반역한 죄인들을 살려주소서. 기도의 응답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인을 위해 기도하는 방법을 안다면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서 그런 기도를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그의 주권 앞에 부들부들 떨고 그의 거룩하심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그의 공의를 높이 찬양하지만 기억해 보십시오. 그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말은 여전히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 안에서 반짝입니다. 사랑은 어떤 속성에 의해서도 그 영광이 퇴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상호 조화를 이루며 그 가운데 사랑은 중심에 위치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좇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에스겔 33장 11절. 하나님의 성품은 무한히 자비하십니다. 그의 주권 가운데서도 가장 지배적인 요소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확실히 성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 요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생각에는 우리의 기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든 그러한 신적 목적에 대한 생각 때문에 나의 기도에 지장을 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위 하나님의 두려우신 작정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작정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나의 기도를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실 것이며 절대 주권은 확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벌하시기로 작정하셨을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중단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출애굽기 32장 14절. 셋째, 하나님의 행위에도 우리의 성공적인 기도를 방해할 요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치기 시작했을지라도 그 죄인이 이 땅에 있는 한 저는 그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맹렬한 빛처럼 쏟아붓고 주변 모든 지역을 엎어 멸하실 때에도 어떻게 소알이 롯의 기도로 말미암아 보존되었는지를 말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큰 죄인이었으며 그의 백성에게 무서운 재앙을 초래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뻗은 칼을 든 천사가 손을 들어 멸하려 할 때에 그를 본 다윗은 여호와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습니다. 저는 만일 지옥의 문턱에 들어선 여러분을 본다면 지옥이 여러분을 완전히 삼켜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죄인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려고 생각했던 화는 그의 종 모세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철회되었습니다. 아직 못다한 말이 많으나 모세의 묵상에서 우리의 위대하신 중보자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필적할 만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간략히 상기시키는 것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형제들이여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도말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시면서 어쩌면 죄인을 속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확실하게 속죄하셨습니다. 죄인을 위한 예수님의 간구는 영원히 견고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자를 위한 그의 중보기도를 듣고 계시며 그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을 위해 간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에게로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아들을 위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